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난 주에 일단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됐는데 꼭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배단위 찬양대가 가장 은혜롭게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신앙의 연수가 이 고백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찬양을 여기서 듣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겠다 다짐하시니 그 무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재인용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무려 30여 번 다시 언급됩니다. 시편에서 신약에서 계속 언급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홍해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의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실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이제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물론 야곱과 요셉의 이 자손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에 히브리라고 하는 하층민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로에게 저항하면서 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고백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규명하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은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길을 틀어서 비하히롯 앞,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곳으로 14장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틀어가지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소위 탈출을 한 해방을 누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홍해 앞에 딱 섰으니 아마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왔는데 홍해 앞인 거죠. 살려고 나왔는데 죽을 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당황스러운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저한테 한 살 위 형이 있습니다. 저는 영석이고 저 한 살 위 형이 관석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뭐 다 잘해요. 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영어도 엄청 잘해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세계 감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감리교 감독 협의회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주 통역사가 저희 형이었습니다. 좀 놀라시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엄청 잘해. 그래서 야, 도대체 못하는 게 없어요. 믿음도 좋았고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학교 다닐 때도 다 관석이다 그랬습니다. 늘 자신감에 넘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받고 사랑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28살 때 갑자기 저희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의 형에 대한 감정은 너무 좋으면서 너무 싫은 거 아시죠? 원래 그래요. 그게 형제들은 그런 거. 연년생이에요. 1살 차이입니다. 1살 차이 형이 너무 잘나니까 동경이 되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미워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영서가, 그러면서 헥헥거리면서 전화를 해서는 나 지금 병원에 와서 폐에 구멍이 났대. 기흉이라고. 기흉 아시죠? 폐에 바람 차는 거. 그래서 폐에 바람 찬 병이래. 이거 어려운 병 아니고 그냥 여기 호수 꽂아가지고 이거 그 방울 빼면 금방 낫는 거라니까 내일쯤 와라. 나 끊는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낮에 들어갔는데 낮에 병원에 가면 아파하는 형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안 가야겠다. 내일 가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 밤 자정쯤 됐을 때 어머니의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떨렸고 형이 죽을 것 같다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오랍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형이 침대에서 쇼크가 나가지고 침대에서 털썩거리고 있어요. 이미 의식은 없고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기흉이면 여기다가 호수를 찔러가지고 바람을 빼야 되는데 호수를 찌르다가 폐 정맥을 끊었답니다. 침대를 보니까 완전 피 범벅이에요. 피를 2.4리터를 쏟아서 완전 악성 빈혈 상태가 되고 피가 빠지면 장기들이 다 손상이 되는데 제일 약했던 장기가 저희 집안이 다 간이 안 좋거든요. 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는 게 뭐 당황스러움이죠. 원망이죠. 형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 열심히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 되겠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온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이와 같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이죠. 홍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는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기다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왜냐? 홍해는요, 서해 바다가 왜 썰물이 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다 깊이가요, 한번 놀라주세요. 제가 몇 미터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 깊이가요 100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얕은 바다가 아니고요, 깊은 골짜기에 채워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려고 왔는데 앞에는 천길 바다가, 뒤에서는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바로의 군대가, 기마 부대가 막 달려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기다리자니
바로의 기마부대의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을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의도와 기대가 뭐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히브리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서 히브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땅에서 물질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기 원하시냐?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 수 있으니까. 가나안에서 물질의 화려함이 인생의 성공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상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옹졸한 세계에 갇혀 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고 인정하는 걸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근사한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영혼의 확장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 교회의 교부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영혼의 확장.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옹졸한 세계를 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되어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삶의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홍해 앞에서 바라신 게 뭐냐? 이거지요.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야 이들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 오늘 말씀 읽어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냐, 우리 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냥 소리 높여서 그냥 막 원망을 해댑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세에게 지금 막 원망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의 그 원망이 문제, 당황하거나
두려워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어찌 보면 어떻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형 그렇게 됐을 때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저희 아버지 저 대장암 3기로 65세 때 수술하고 이러실 때 엄청 두려웠어요. 목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스러움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당황하고 두려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황과 두려움 앞에서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게 문제다.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순간마다 믿음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그래서 나에게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선택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붙잡는 거지 기다리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여러분, 가만히 있어.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stand still입니다. 가만히 있어. stop 이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요, 이걸 기가 막히게 멋지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hold your peace입니다. 평안을 붙잡아라 라고 번역했어요. 너희는 hold your peace,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게 너를 망가뜨리도록 허락해 주지 말고, 그게 네 머릿속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허락해 주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붙잡아라. 영혼의 확장을 통해 너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이럴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이겁니다. 분노와 미움, 절망이라는 감정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절망이 너를 망가뜨리게 허락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허락해주는 거예요. 슬픔이 내게 막 다가왔는데 그 슬픔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뒤흔들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땡굴땡굴 구르면서 소리 지르고 우는 겁니다.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눈물을 흘리겠죠. 선택하는 겁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내 입술을 맘대로 장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어떻게 돼요? 폭언을 쏟을 겁니다.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침묵할 겁니다. 다시 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저희 형, 그 병원에서 의료 실수거든요. 저는 막 어렸으니까, 저 27살이니까 병원 이거 뭐 신고해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제 손 붙잡으면서 가만히 있어. 형 안 죽었잖아. 저를 딱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은 바로 병원 옮겼어요. 이 가까운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고요. 이제 뭐 막 수혈하고 막 난리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가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뭐 하고 계셨냐? 로마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느냐? 사랑에 뭐 위험이나 적이냐 칼이냐? 아니다. 이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걸 계속 저희 형 옆에서 계속 그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이제야 제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형이 어느 순간 눈 뜰지 모르지만 형이 다시 눈을 뜬 순간에 우리 형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의식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며칠이 지난 거니까. 그 당황스러움이, 그 두려움이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옆에서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물론 간은 완전히 망가져서 여전히 지금도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약을 먹으며 삽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게 뭐냐?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이게 14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앞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해서 너 따라가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아히로스로 이렇게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글로 갔는데 바로가 쫓아올 거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이스라엘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이 말씀 까먹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면서 두려움이 이 말씀을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을 건져 올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무엇가 가득한지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한가득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은 한 구석에 요만큼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두려움이 한가득이었던 게 문제냐? 아니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두려움을 건져 올린 게 문제입니다. 많다고. 머릿속에 뭐가 많냐가 아니라 뭐를 건져 올리느냐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복수의 생각이 98%, 용서가 2%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복수입니까? 용서입니까? 이게 어려우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90%, 성결한 생각이 10%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음란입니까? 성결입니까?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아직 모를까요? 건져 올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용서가 2밖에 없어도 제가 만약에 용서를 건져 올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용서를 건져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용서입니다. 제가 성결을 건져 올리게 되면 저는 성결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인데요. 제 아내하고 같이 저는 24년 전
어떡하죠?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아, 이런. 그래도 24년 전까지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빨리 정리할게요. 24년 전에 제 아내와 같이 세계 여행을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왜 성지순례를 갔냐? 저 믿고 저 목사 될 줄 모르고 저랑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나 목사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받아줘가지고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내하고 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지순례를 6개월간 하자고. 그래서 이 성지순례 6개월간의 성지순례는 전 100% 아내를 위한 거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기 원하는 아내와 함께 그 여행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다시 읽고 역사를 다 다시 배우고 싶었어요. 아내를 위한 여행이죠. 성경 순서대로 지구를 딱 한 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그 순서가 다 스위스에서, 여러분 저는요 스위스 인터라켄이라고 거기 안 가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지 쥐리히를 갈 정도였어요. 모든 순간들이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선택들이었어요. 아내를 위한. 그리스를 갔는데 반모섬, 요한이 유배돼 있던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그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된 그 감옥에 가는데요. 감옥이 저기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게 엄청 예뻐요. 감옥이. 근데 거기 길이 이렇게 막 잔디 이렇게 있고 섬에 이렇게 막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를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고 탁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스쿠터를 빌렸어요. 아내를 뒤에 태웠어요. 그리고 멋있지 이러면서 스쿠터를 타고 막 이렇게 막 거기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브길이 이렇게 되니까 커브길에서 영화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커브길에서 이렇게 하면 막 로마의 휠 같은 데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커브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절벽이에요. 언덕이 있고요. 산인데 풀만 있는, 그런데 길에 자갈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커브길에서는요 스피드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멋있게 싹 이렇게 돈다는 생각에 오히려 스로틀을 딱 당겼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요 미끄러지듯 쾅 하고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렇게 딱 갑자기 팍 하고 완전히 바닥에 쾅 하고 넘어졌어요. 갑자기 바닥에 내동그라지 치면서 저는 뭐 엉덩이고 여기 복숭아뼈고 다 갈렸고 안에도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막 이렇게 막 금이 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온 여행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아내가 괜찮은지에만 있어요. 그리고 탁 하고 바로 사고 후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오직 아내의 안위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이 말밖에 없어요. 그건 남편이 해야 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제가 목에 걸고 있었던 카메라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카메라 안에 있던 배터리가 튕겨나갔고요. 언덕을 넘어서 저쪽 절벽인데 절벽 쪽으로 배터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없으면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벽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딱 잡아서 딱 일어났는데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제 마음은요 99.99% 아내 안위에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넘어져서 일어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마디가 여러분 배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입니까? 배터리입니까? 배터리. 그렇지요. 야, 무엇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없어요. 한 2주 동안 말도 안 하고 여행 그만하겠다고 막 난리 버거질 피웠죠.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건져 올릴 뿐입니다.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을 건져 올려서 성도로 사는 거다. 그거죠. 완전한 존재, 완전한 믿음이란 없어요. 완전한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완전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순도를 자랑하면 안 된다.
믿음의 순도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의 빈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삶에서 얼마나 자주 주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한가득이 아니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렇게 살면 위선인데 3년을 그렇게 살면 인격이고요. 30년을 그렇게 사셨다면 구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존경하는 변증론자가 있어요. 기독교 변증론자인데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척, 하나님의 아들인 척 가면을 쓰고 사는 건 위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난관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